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28번째 시간으로 자기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교적인 차원의 일들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는 인간의 삶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혼에 관한 주제인데 이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미 이혼한 분들이 계시고 또 배우자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가 있고 논란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혼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관점과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된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요 항상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이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이혼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자가 주체가 돼서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것에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근거는 십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7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신명기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이혼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이때 이혼의 근거가 되고, 또 3절 보시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미워졌을 때. 그러니까 미우면 이혼할 수 있고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미워졌다는 건 내 아내가 싫어졌다. 이때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구절이 지금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요 구절을 해석하는 그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를 해석했던 랍비가 두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의 그 해석을 따르는 계파를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이렇게 두 개의 학파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샴마이 학파는 성경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간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샴마이 학파의 해석입니다. 이 수치되는 일은 이혼할 수 있는 일은 간음밖에 없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거고,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의 근거에서 남편이 미워할 만한 근거가 되는 모든 일이 여자의 수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율법에서요 간음한 자는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로 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일 수가 없다. 그거는 돌로 죽여야 되는 일이고, 간음은 그 밑에 3절을 보아하니 미움을 받을 일.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할 만한 일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더 넓은 개념으로 힐렐 학파가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제가 남자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주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 신명기 24장 1절에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요 두 가지 학파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남자분들. 하나는 간음 외에는 이혼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미움받을 일, 미워할 만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가 교회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순수하게 남자다.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학파의 의견 중에서 어느 거에 마음이 더 가시나요? 어느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순수하게 남자로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네,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요. 남편이 미워할 만한 일을 하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를 남자들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성 때문에, 오늘 제목이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장가 가기는 너무나 쉬운 거죠. 미워할 만한 일이 발견되면 이혼할 수 있는 것을 남자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힐렐 학파의 해석, 미워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 해석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요, 남편이 미워할 만한 모든 일이라고 규정 지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이 이거는 이혼 사유야 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오늘따라, 그러면 이혼 가능합니다. 진짜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때 음식을 맛없게 하면 이혼 사유 됩니다. 이혼 가능. 길을 가다가 남자가 잠깐 뭘 일을 보고 있는데 여자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남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거 여성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내가 남편 앞에서 시댁 욕을 한다, 이혼 가능. 자, 아내가 말다툼을 한다, 옆집 사람한테 다 들리도록 언성을 높여서 말다툼을 한다, 이혼 가능합니다. 자, 가장 악독한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못한다, 이혼 가능해요. 야, 남자들은 속으로 야, 그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못한다 할 때 그 기쁨은요, 이거 성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매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혼 가능한 거예요. 이거 다르게 말하면 다른 어떤 여자가 이 결혼한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어필해서 남자가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와 새 장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예쁜 여자한테 새 장가 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여자와 이혼하는 것은 남자의 종교적 의무이고, 네, 종교적 의무. 그러니까 나쁜 여자와 이혼하는 건 남자들의 종교적 의무이고, 나쁜 여자와 사는 남자는 이미 지상에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의 인권이란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남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아내들을 마음대로 그냥 갈아치울 수 있는 정당성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 고스란히 여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말씀, 31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신명기 모세가 이혼증서 써서 보내라,
하는 것을 구절을 봤는데 그 구절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여기서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기쁘게 안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면 버려도 된다. 대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혼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 버리는 게 옳으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나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걸 명문화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줄이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율법을 해석하기를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도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답이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해석, 힐렐 학파니 샴마이 학파니 이런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셨던 결혼 그 제도의 의미와 해석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할 때 이혼하고 싶어서 주님께 질문을 한 것이지만 주님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질서다. 이거는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선을 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단순히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사는 개념이 아니고 두 사람이 두 몸이었는데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돼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부들이 계신데 그분들은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 거예요. 두 개의 몸이 걸어다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한 사람으로 보신다. 한 몸으로 보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고 우리 사모님은 저 뒤에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사모님을 보실 때 둘이 아니고 하나로 한 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저하고 사모님은 이 결합과 연합 관계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성경은 이제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관계인 거죠.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부부들이 요 한몸됨이라는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교회도 교회다워지게 돼 있죠. 부부관계 이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니까. 반대로 올바른 부부관계가 아닌 가정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교회다움은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다른 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성은 없습니다. 성은 딱 두 개입니다. XX 아니면 XY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 근데 오늘날 성이 무한대로 있다고 주장하죠. 뭐 중성도 있고 뭐 무슨 성 그래서 성이 무한대로 있다고 주장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이제 주장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자, 한 남자와 여러 여자 아닙니다. 한 여자와 여러 남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와 여자 아니고 남자와 남자도 아닙니다. 한 남자, 한 여자만 부부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길 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 죄성 때문에 너희 남자들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아내 버리는 걸 허락한 거지 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처음부터요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 없이 사람들이 여자를 잡고 이 율법을 악용해서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여자가
이혼당한 여자를요 간음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증거 없이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자꾸. 그 여자들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또 죽이지 않으면 여자가 뭐 살았다고 해도 여자 혼자서 당시에는 경제적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라. 그러면 맞아 죽지도 않을 것이고 이혼 증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다시 시집 갈 수도 있지 않냐.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증서라도 써서 이혼해라. 이렇게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양보안을 주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리고 고대 유대인 남자들은 이거를 악용해서 이게 마치 표준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인 것처럼 율법을 악용해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마태복음 5장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율법의 완성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이혼할 수 없고 맛없는 저녁 식사 줬다고 이혼할 수 없고 더 예쁜 여자 찾아서 새 장가 들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다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유일한 이혼의 사유가 하나 나오는데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오직 한 가지 음행, 간음 요거만이 허락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결혼에 관한 구절이 또 한 군데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결혼에 관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2절 268면입니다. 신약성경 268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저 여기 전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한 건데 1절 보시면 지금까지 살핀 우리 성경의 기조와 예수님의 말씀의 기조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만큼 파격적인 대답인데 1절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결혼 문제에 관해서 내가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남녀 7세 부동산 같이 하지도 마. 결혼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결혼이란 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물어보니까 결혼해도 되냐고? 결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더 웃기죠. 근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무슨 말이냐면 야 내 생각에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은데 니네가 결혼 안 해서 죄 지을 것 같으면 그냥 해.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어도 너무 파격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답변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은 굉장히 좀 먼 현대화된 그런 느낌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8절을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야 너네 아직 결혼 안 했어? 과부야? 야 그럼 잘 됐다. 결혼하지 마.
아직 안 했으면 너 결혼하지 말고, 남편이 죽었어? 너도 그냥 하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나같이 그냥 솔로로 지내는 게 낫다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9절에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야, 내 생각엔 솔로로 지내는 게 좋아. 내가 솔로로 살아보니까 나 혼자 산다. 너무 좋아. 너무 자유로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근데 죄 질 것 같으면 너네는 해. 나는 괜찮았는데 너네는 죄 질 것 같으면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별로 구약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가 계속 받는 대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솔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쿨하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더 황당해요. 38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사도 바울의 결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거 그래 잘했다. 근데 결혼 안 하는 거 야 더 잘했다.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혼해 보신 분 어떠세요? 남편 얼굴 한번 보시고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사도 바울의 대답은요, 결론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환란, 초대교회 환란이 심한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이 나 금방 온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야 주님 금방 오신대, 다시 오신대, 이렇게 재림을 예비하려는 경향성을 가진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고 주님만 기다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창세기부터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이렇게 변개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 의문이 계속 들겠죠. 근데 제가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윤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건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결혼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할례 얘기가 나오고 뒤에 가면은 자유자냐 종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계속 중간에 이런 얘기들이 끼어들어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할례 무할례 문제가 등장하는 것을 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결혼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원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얘기도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냐 무할례자가 좋은 거냐 얘기도 하고, 종이냐 자유자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끌고 오면서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특별히 할례 무할례 문제가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율법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할례 문제예요. 할례를 받아야 택한 백성이다.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양육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을 막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자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회방하고 자꾸 방해하는가? 사도 바울의 주장은 할례 필요 없다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우리가 어떤 외적인 걸 받아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냐? 할례, 무할례 다 소용없는 거다. 그거는 구원에 아무런 충족성을 주는 내용들이 아니라 하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전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럼 차라리 내가 할례를 나는 이미 받았는데 이 흔적을 좀 지워버릴까? 감춰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적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너희들 중에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돼. 괜찮아.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할례 안 받아도 돼.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냥 각자의 상태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으신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나한테 계속 질문하는데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어보는데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냥 살면 된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원리를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륜지 대사라 그러잖아요. 괜히 결혼 잘못하면은 인생이 쪽박 날 수도 있고 내가 사기당할 수도 있고 결혼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배우자를 결정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신중하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술을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담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의 의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안 되는 만큼 최대한 즐기려고, 죄가 안 되는 선에서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질문들이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이 질문의 의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깊은 영적 의미를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이 결혼을 지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의도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를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지금 결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거추장스러워지지 않을까요? 핍박이 이렇게 심한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건사하면 내가 저 사람도 책임져야 되는데 오히려 환란이 오면 나한테 이게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지금 가늠하고 싶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간파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들 결혼하실 때 요새 뭐 따지십니까? 없어가지고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연봉은 얼마쯤 돼야, 우리 크리스찬들 말고 밖에 계신 분들 연봉은 최소 얼마, 집은 당연히 남자가 사서 와야 돼. 저는 왜 그게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자가 집은 구해 와야 되고, 집을 사서 못 오면 최소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 정도라도 대충 가져와야 이제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는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선을 그어 놓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나는 결혼하겠다, 이 정도 아니면 절대 나는 결혼할 수 없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야 나는 결혼할 때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대로도 생각하는 게 있죠. 주변에 결혼 잘해서 팔자 고치신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나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밖에 많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을 섰어요. 분명히 나 학교 다닐 때 쟤는 내 가방 들고 다니던 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 책가방 들고 다니던 애가 채널 막 가방 이런 거 무슨 똥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명품 가방을 들고서 동창회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남편을 보는 눈이 가자비 눈으로 딱 바뀌면서 내가 그때 왜 소개팅에는 나가가지고
그 도끼빗으로 머리 넘기는 걸 그게 왜 그렇게 멋있어가지고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신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결혼 문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해한다. 그리고 결혼이 중요하다. 근데 그게 맞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깨뜨릴 만큼 결혼의 중요성이 무거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데 부담이 될 일 전혀 없다는 거죠. 하면 부담이 되고 안 하면은 뭐 부담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요?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유리한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런 자기 중심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들이 왜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서울대를 갈까요? 하버드를 갈까요? 뭐 이렇게 행복한 고민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로 갈까요? 전원주택으로 갈까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기 뭐 독일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미국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이거 마치 점을 치듯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요? 간혹 저한테 오셔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점 치듯이 물어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십니다. 안 떠나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모든 선택을 하나로 묶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종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사 다닐 때요 어디 중심으로 이사를 갔는지 아세요? 교회 중심. 교회 반경에서 떠나질 않아요. 성도들은요 항상 교회를 딱 중간에 놓고 반경 한 3km 정도 안에 다 집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사 가면 따라 이사 갔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외적인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시면 내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부메랑은 내가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꿈이었어요. 5살에 교회 처음 나가는데 그때부터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목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를 하려면 고등학교를 갈 때 인문계를 가야죠. 그죠? 여러분 저를 딱 보셨을 때 딱 봐도 제 얼굴이 굉장히 인문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과 같아요? 예, 제가 근데 고등학교를 이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실업계를 간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때는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근데 중3 때 공부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무슨 입시 공부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실업계에 원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덜컥 붙은 거예요. 야, 잘 됐다. 공부하기도 싫고 시험 보기도 귀찮은데 뭐 고등학교 시험 보면서 가냐. 이미 붙었는데 붙은 데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실업계를 간 거죠. 근데 여러분 목사를 하려면 실업계 가면 안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하려면 인문계를 가고 대학을 가서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계속 쌓아야 뭐 문학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업계 가지고 맨날 고등학교 때 납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이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맨날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통신을 제가 전공을 했고 그 덕택에 대학교는 또 전자공학을 전공했네요. 또 그러고 나서 전자공학 하는 바람에 컴퓨터를 잘하고 음악을 또 오래 하는 바람에 컴퓨터 음악을 전공하는 바람에 컴퓨터도 잘하게 되고 결국 제가 EBS 음악 감독을 7년을 했어요. 음악으로 방송국에서 일도 오래 하고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막 되게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코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코스를
밟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다른 길을 갔는데요. 결국 계속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제가 취합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다 연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보다 컴퓨터 잘 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여러분 여기서 저보다 음향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녹음실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엔지니어도 해봤어요. 녹음도 해보고 음반도 내보고 다 해봤어요. 그리고 사업을 10년 동안 LED 음향 영상 특수 조명을 프로그램으로 묶어가지고 한 방에 다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봤고 10년간. 이런 거 저보다 잘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고장난다 제가 다 고치잖아요. 그렇다고 저 부려먹지 마시고. 중학교 때 실수로 공부하기 싫어서 선택한 실업계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그게 필요한 목회지에 목사로 만들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하나님의 섭리죠. 결혼 중요하죠. 당연히 하면 좋죠.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거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한다? 창조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결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결혼 잘못해서 인생이 끝날 것 같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사업하시다 막 힘들면 나 이번에 이거 안 되면 목사님 저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 좀 꼭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죽는다고 한 분들이 지금 별로 기도하지도 않거든요. 부고가 안 와요. 죽었어야지. 왜 안 죽냐고요. 이거 아니면 죽어요 맨날 그러는데 안 와요. 그거 안 돼서 죽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시궁창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꽃을 피워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간음 외에는 이혼 사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간음을 했어도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사람까지 매정하게 내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혼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실수라고 여겨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받아주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이혼 사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10분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자, 세상 법정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결 내리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남편의 폭력 이혼 사유 됩니다. 제일 못난 남편이 여자 때리는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네? 그럼 보통 여자가 이겨요. 저희 집은 남자가 이기는데 제가 힘도 더 세고 말도 더 잘하니까 말싸움 해가지고 당연히 재간이 없지 뭐 맨날 말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모님은 말 잘해서 좋겠다 이걸로 끝. 제가 남자니까 제가 이기죠. 이기는데 왜 굳이 이기려고 그럽니까? 당연히 이기는 건데. 힘으로도 당연히 물론 간혹가다 여자분들이 이기는 분들 계세요. 힘이 장사 같아가지고 막. 폭력 이혼 사유 됩니다. 남자분들 절대 아내 때리시면 안 돼요. 그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내 때리는 남편들 이혼 당하셔도 쌉니다. 세 번째, 도박에 빠져서 가산 탕진하시는 분들 이혼 사유 됩니다. 여러분 가장 추한 가장이 누군 줄 아세요? 돈 벌어서 가족한테 안 쓰고 지가 다 쓰는 가장이에요. 가장 추한 가장입니다. 가장 추한 가장 말이 이상한데? 아니 입으로는 자기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창조 원리 역행하는 거예요. 가장의 특권이 뭐예요? 가족을 위해 희생할 때 그게 가장의 특권이고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대신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가장이에요. 그 남편의 특권과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걸어가다가 중간에 강도가 오거나 깡패를 만나면 남편이 도망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분들 평소에 남편이 집안일 안 한다고 막 괴롭히고 막 저 인간은 집에서 맨날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맨날 누워있고 뒹굴거리고 그런다고 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강도 만나고 결정적일 땐 누가 죽어주는 줄 아세요? 남편이 죽어줍니다. 그때를 위해서 밥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결정적인 상황에는 남편이 내 대신 죽는다. 그래서 남자 청년들 결혼 준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집을 준비할 필요 없어요. 돈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는 남자들은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혼수예요. 마지막으로 마약에 빠진 경우 이혼 사유됩니다. 마약은요, 빠지면 끝이에요. 시작과 동시에 인생 끝, 마약입니다. 그 중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한국 사회 유명인들이 이혼하는 이유 들어보시면 100이면 100 뭡니까? 성격 차이. 자, 성격이 안 맞아서 평생 싸우느니 그냥 헤어져서 우리는 다시 나는 새 출발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살면 성격이 맞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성격에 맞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격에 잘 맞는 부부, 똑같은 부부 보셨습니까? 와, 나는 남편하고 나하고 성격이 똑같아서 너무 결혼 생활에 행복해 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 사람 속이 뻔히 보이는데, 나하고 똑같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의도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뻔히 아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해요? 가증스럽죠. 왜냐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거 다 보이면 어떻게 삽니까? 안 맞아서 지루하지 않은 것이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등치 크신 분들은, 엄청 크신 분들 있잖아요. 막 격투기 선수 이런 분들은요, 진짜 아담하신 분하고 결혼하거든요. 아니, 그 정도 2m가 넘는 키면 여자가 적어도 180 정도는 돼야지 어울리잖아요. 근데 150짜리하고 결혼해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평생 사는 거죠. 너무 날마다 막 새로우니까, 야, 오늘 봤는데 또 귀여워. 갈수록 더 귀여워 막. 여러분, 비슷하면요 평생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달라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맘에 꼭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 맘에 꼭 들어. 나랑 똑같아. 10명이 모이면요, 교회 안에서 10개의 생각이 나오고, 100명 모이면 100개, 1000명이 모이면 1000개의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공사하시는 분들이라 뭐 음향, 영상 이런 거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디 공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물어보면 교회예요. 교회가 제일 힘들어요. 결제는 교회가 제일 잘 돼요. 아, 그럼 돈 띄어 먹을 일 없고, 아, 교회는 절대 돈 안 띄어 먹는데. 그건 칭찬할 만하죠. 결제는 현금으로 그냥 딱 싸준대. 한 주만 지나면 한 주에 현금이 딱 들어오니까. 근데 일하기는 교회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사공이 전교인이야. 전교인이 다 사공이야.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이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이건 저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느 장단에 어떻게 하라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 된 한 지체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훈련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훈련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이게 훈련이 돼야 죄의 근원이 이 자기중심성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은요, 자기중심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주님이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가 성도들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하고 복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